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이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이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모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에는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가 예수님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 또한 나도 함께 가겠다라며 나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단순히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절 말씀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이 디베랴는 로마 황제로 즉위한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갈릴리 지역을 디베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곳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갔다고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를 향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곧 제자들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갔다.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한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신대원 다니고 있었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밤 늦게까지 고된 사역을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휴대폰을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친구들이 다 같이 해외여행 간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우야 너도 다음에는 꼭 같이 오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저는 남의 속도 모르고 같이 가자 한다고 나는 주중에 계속 학교에 다니고 논문을 쓰고 수련목 시험 준비하느라 매일 도서관에서 살고 있는데 또 그리고 주말에는 사역하느라 하루도 못 쉬는데 그런 사람한테 해외여행을 가자고 한다고 그렇게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문자로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 자꾸 힘이 들면 지칠 때마다 그 친구들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냥 내 친구들처럼 평범한 직장 다니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한 삶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못해도 쟤네들보다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돈도 잘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가 너무 딱하고 안쓰러워서 그날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참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바보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한 삶,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고 싶다라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정말 세상에서 흔히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간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들이 나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헛되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말 땀 흘림이 들어갈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었던 이야기지만 제가 사역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던 사역 다 내려놓고 도망쳐 살았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일에도 늦게까지 자다 일어나서 예배만 드리면 되었고 공부도 논문도 더 여유롭고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몇 주를 살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챙길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또 공부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정말 나 편하자고 도망쳐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논문도 열심히 써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에 너무 허무한 마음만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이구나,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그 모든 삶이 다 헛된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정말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낚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그물을 통해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 수준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물 하나 그 오른편으로 던진다고 해서 어떻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그물을 왼편으로 던졌는지 앞으로 던졌는지 뒤로 던졌는지 아니면 혹은 오른편으로도 던져보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다고 해서 그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제 생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때로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그렇게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것, 그것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사실 이 영상 예배를 처음 준비할 때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느라고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프로포즈 영상이면은 그 내용이 얼마나 부끄러운 내용이겠습니까? 제가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장면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내한테만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만드는 거지, 남들한테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나 부끄러워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제작하는 거에 대해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프로포즈 영상 만드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바울 전사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께서 그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영상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처음 이제 다른 분들의 섬김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찬양하고 또 다른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영상 예배를 잘 마쳤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틴즈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저 아이들이 정말 예배 잘 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찬양에 1시간이 넘어가는 그 예배 영상을 아이들이 잘 집중해서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예배 영상도 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 정말 그것 할 줄 모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 안에 어떤 노력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려는 것 같은 그 무책임한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계속 찔림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국장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위험한 이 시국에 예배 영상 만드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그분들께 너무 부담을 드리는 일 아닐까 염려하면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국장님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협력해 주시겠다고 흔쾌히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영상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공부하는데 뒤에 배경이 파란색 배경이면 그 배경도 제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제 뒤에 있는 이 강단 현수막이 파란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여러 배경도 넣어볼 수 있겠다. 찬양 가사도 넣어볼 수 있겠다. 또 말씀 중간중간 중요한 메시지들 넣어볼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일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하나씩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그 제자들이 잡게 되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치 영상을 준비할 때 국장님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 공부할 때 이것저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도 허락하여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찾아와 주실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노력, 어떠한 수고할지라도,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삶 역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의 역사를 보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